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뜻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환상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이 다니엘이 보는 이 을레 강변의 숫양과 숫염소의 이 환상은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르는 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그 천사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서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들을 수 있는,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이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반응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가브리엘이 나오니까요.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되어지는 그런 그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그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잠이 들었다는 것은 혼절했다 이 말입니다. 거의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는데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들이 이제 다니엘의 정신을 거의 혼미케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절을 한 겁니다.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완성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7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천사의 그 말을 들을 때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 날 동안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몸쪽 누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과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받을 때에 혼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여러 날 동안 아파서 몸져 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과 이 책무가 얼마나 중한지 우리는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한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미국의 목사들 절반 이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정말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품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은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교회 사회 가면서 어떤 목사님은요 천사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천사도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 취사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완전한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한 것이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고 굉장한 능력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한 때 끝이다. 17절에 정한 때 끝이다. 19절에도 정한 때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이렇게 19절에 또 등장합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정한 때 끝, 진노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0년 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종말이냐? 그렇다고 종말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공간이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더럽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끔찍한 재앙이고 이것은 거의 종말과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티오코스 4세는요, 너무나 이 종말의 왕으로 인식될 만큼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공포의 왕이죠. 그러나 그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이 누구죠? 바사왕 고레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에 비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비교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왕이며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들의 눈에는 그가 재앙 그 자체이고 종말 그 자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과 고난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만히 파헤쳐 보면 그것은 사실은 헛상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고난, 우리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혼란과 핍박은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 사람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렇게 말씀하죠. 강하긴 강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그리고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물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있는 거 사실이다. 그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가 본질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운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사람들에게 낭망하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성도의 고난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늘의 스케줄에 의해서 반드시 그 역경과 고난이 끝이 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날 때에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때에 우리는 고난보다 크시고 영원한 통치권과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하며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 실상이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을 이끌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오직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